자, 오늘 제목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신앙의 균열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사람을 의지하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3월달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 이렇게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후 예배도 좀 여러분들 약간 각 기관이 있지만 이제 이걸 큰 기도점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이제 신앙이 균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제목 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 때 여러분들한테 9시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아주 쉽게 그걸 이제 목사님 가슴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쭉 정리해서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 물론 여러분이 붙잡은 은혜도 있지만 그거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잖아요.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각 문서째 해서.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이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길이잖아요. 길, 분, 방향. 그럼 그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 살죠. 이제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신앙도 신앙의 균열이라고 내가 표현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 건물은 균열 없을까요? 있죠. 많죠. 건물도 새 집을 지어도 균열이 있어요. 크랙이 가요. 이렇게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깊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진이 왜 생겨요? 뭔가 지금 그 밑에서 마그마 활동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막 약한 부분을 파고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그 균열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란 말은 뭔가 미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자녀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후대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 제자들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 되줘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예전에 삼풍백화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그날 무너졌는데 그게 그날 바로 무너졌을까? 바로 증상이 나타나 바로 그날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뒷조사 해보니까 그 건물 무너진 거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심한 부식이 막 되면서 막 그게 무너지잖아요. 건물이 겉은 멀쩡해 보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균열이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갑자기 시험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 드는 게. 그럼 언제 시험 드느냐? 갑자기 낙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과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이 균열의 원인을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기가 이유 없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찾아야 돼요. 가서. 왜 그런지. 네, 제가 이제 좀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사람 죽겠어. 그죠? 이번에 갔는데 막 한 10분 쉬어도 되는데 막 사람 가기가 싫다니까요. 그날은 좀 뭐 핑계대 갖고 여기 도망가고 싶어. 그 정도로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 균열의 원인을 어떻게든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신앙이 힘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사람. 무슨 사람을 믿으며? 아, 나는 사람 안 믿는데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 영적인 아버지 믿고 따라와주면 되는 거고, 그냥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놓고 가면 되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다음에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그랬어요. 이게 형제로 했는데 형제지간도 나중에 연수된 사람도 많죠. 그죠? 예, 혈육을 믿지 마라. 전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는요, 진짜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느냐는 말이 맞아. 신앙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것도 나쁜 말인 것 같아. 내가 봐서 어떻게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보면서 그게 신앙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목회자인 저를 보고 또 신앙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점검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균열은 언제 생기냐니까,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아주 작은 미묘한 어떤 갈등이 딱 생겨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애한데 돌 하나 딱 호스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파장이 크잖아요. 그런 미묘함.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섭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 뭔지 모르게. 누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사람 중심으로 딱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가 안 되고 은혜 생활이 안 되고 영적 생활이 안 되고 뭔지 모르게 그냥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미묘히 이동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타고 공격을 해와요. 그게 내가 알고 당한 거하고, 알고 당한다니까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알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로 이것을 이렇게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까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을 항상 맞아요. 상과 영성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영성이 모든 육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잡아준다 하는 말도 있어요. 영성이. 영적인 것이 육체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영성을 잡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의 육체의 피로, 육체의 스트레스, 육체의 어떤 한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했던 것들을 다 채워줘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얼마만큼 강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 내가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딱 보면 깊은 의미에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야 한다. 오늘 아침 메시지처럼 깨어라. 깨어서 기쁨과 여러분들 감사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예언 반석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 됐잖아요. 봄 되면 개구리도 깨어나요. 그죠? 개구리. 엊그제 지나가니까 도로가에 있잖아요. 도로가에. 어디 고속도로 아니 큰 일반 도로 같은데 맹꽁이 있죠. 맹꽁이 같아. 두꺼비인가 맹꽁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놈이 아이고 위험하대 길. 딱 그런데 내 눈에 딱 띄었어. 천천히 가. 그래서 4차선 왕복 2차선 도로를 여기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논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차들이 전부 피해가.
그래서 나도 피했다니까요. 그래서 살까 죽을까 고민되던데 본 사람은 다 살려주겠죠. 그잖아요. 뭔 이야기 될까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뭘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17장 1절 4절 보면 죄는 지워지지 않는 각인처럼 남는다 그래서 우리 건축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새에다가 마킹을 그냥 일반 연필로 아니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새 같은 날카로운 거로 막힌 게 따로 있더만. 막힌 거 날카로운 거 그것으로 이렇게 딱 하면 그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죄라는 게 절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고는 어린양의 피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금강산 끝 철필 이게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한번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저기 이 신앙의 영적인 힘과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육적인 것이 너무 강해. 영적인 생활보다. 그럴 때 있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내 삶의 균형이 무너져. 예전에는 안 그랬어. 내가 정말 영적인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한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게 딱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딱 이게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 말을 안 하셔.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 별 말씀 안 하셔. 기도생활도 안 하고 뭐 예배생활도 잘 안 되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오히려 일이 더 잘 돼. 자,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천부장님 만약에 이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놔둔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세상 일이 하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 그럼 그 길을 쭉 가야 될까요? 예? 안 가요? 아예 안 가죠? 예, 맞아요. 아예 안 가요. 예빈아,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빈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을 거야. 그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질문이 내용이 뭔지 알겠어? 하나님 중심하고 내 생각 중심이 있는데, 내 생각은 그냥 예빈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뭐 그냥 하기 싫어. 교회 생활도 하기 싫어. 근데 이쪽으로 갔어. 내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 꿀밥도 안 줘. 하나님이 꿀밥도 안 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장로님 같으면. 그냥 계속 가. 왜? 그게 넓고 좋은 길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뭐라 그러냐, 그거 갖다가 전적 타락이래, 전적 타락. 그 전적 타락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방향이 원래 어긋나게 태어났어요. 그거 죄라 그래, 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왜 그렇게 그 방법으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냥 순간 틀어지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이야기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 게 아니라 사단이 속아서 그런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죄는 어떤 거인가? 겉으로는 제사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서로 동맹하고 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 항상 영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추는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순간 여러분 그 요즘 올림픽 끝났으니까 쇼트트랙 내가 한번 봤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긴 장거리 레이스도 아니고 짧은 그 빙상판을 계속 돌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파고 어떤 사람은 바깥쪽으로 파고들면서 막. 근데 그걸 할 때 연습한 거 봤더니 어마어마한 그것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내더만. 힘을 길러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살고 영적인 이중성에 빠져 영적인 균형을 맞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나가고 딴 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밖에서도 오히려 딱 믿음의 증인되어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결정은 사람 눈치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어쩔 때 보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늘 기도, 목사님이 목회하죠. 그래요. 목회하니까 저희들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저도 어쩔 때는 보면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를 조심하기 위해서 또 옆에 장로님들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세상 구조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주일 우리가 시간도 1시 반으로 당기고 예배도 좀 2시 해서 조금 내가 짧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돼요? 30분만 넘으면 엉덩이 막 드스스 안 하나요?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게 우리가 구조가 자꾸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점점 믿음의 분량은 늘려놔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늘려가자. 믿음의 분량을 늘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편한 쪽으로 자꾸 우리가 치우쳐져요. 자, 2번. 사람을 의지하면 왜 균열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사막에 떨기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주냐라고 그랬어요. 자, 왜 사막이 떨기나무 저주 같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왜 문제냐?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을 의지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똑같이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모셔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의지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하면 실망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는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직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를 따라와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미리 이제 여기 이제 이해를 나한테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건데 자 사람이 기대만큼 못 해주면 낙심해. 사람을 절대하면 된다니까요. 어느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믿었어. 참 잘해줬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있어. 못 해주잖아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막 자녀들 잘해줬잖아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근데 나한테 못 해줘.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못 해주면 낙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떠나면 무너져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자식도 똑같아요. 자녀를 길러보면 어느 날 품 안에 자식이야. 저 멀리 떠나버렸어. 내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때요? 걔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하면 상처받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인정 안 한 게 뭐야? 그러면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뭔가 까칠까칠한 가시 같으지. 막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치유받고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이 그거지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줄 때는 해주지만 그건 꼭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한다면 마음의 중심이 이동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문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 무서운 것, 은혜가 와도 모르고 말씀이 와도 안 들리고 위로가 와도 안 느껴지고 영적 강이 마르고 사막의 떨기나무는 비가 와도 흡수하지를 못해요. 떨기나무는 그냥 와서 그냥 흡수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메마른 거죠.
메마른 땅에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 깊숙한 곳에서 물을 빨아내고 그것을 여러분들 영양분을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반대말이 어떤 면에 봐서는 사막이 떨근 나무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그랬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 그랬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물가에 심은 나무는 아주 깊숙한 곳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고 더위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다 다른 거죠. 신앙의 뿌리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신앙의 균열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이 신앙의 균열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균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사람 반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그래서 우리 오해백의 3, 4년 여러분들이니까 더 기도하면서 하고, 상처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 내가 상처받은 것을 자꾸 사람한테만 찾으면 안 돼. 내 문제가 큰 거지.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기도하는 것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많아. 그렇게 하지 마라. 지도자를 절대하지 마라. 지도자를 그렇게 절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오늘 결론에 여러분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이들 항상 가르칠 때 이런 중심을 딱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우리 교사들도 그런 중심 되도록 기도하고, 오해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 생기는, 나 사람 의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신앙의 균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에 깊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